오래전 한국에 어진 왕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가끔씩 평복을 입고 신하 한 명을 대동하고 자주 암행을 이렇게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암행 중에 이제 배가 고파져서 먹을 것을 좀 찾는 중에 어느 농가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는데 그 주인 농부가 어찌나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는지 임금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길을 나서면서 그 주인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밥 한 번 대접을 잘하고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는데 그 농부가 구한 것은 벼슬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천한 제가 누추한 곳에서 폐하의 용안을 뵙고 섬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꼭 제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다시 한번 제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순수한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임금님이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런 것이 신앙에 참 필요하고 참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손이라고 말하면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 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또 특별히 오른손과 왼손이 또 달라요. 오른손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면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오늘 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이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쓰시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는가? 그 신앙의 비결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 얼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생김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전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한국어 어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얼과 굴, 이것이 합쳐져서 얼굴입니다. 얼은 혼, 정신, 덕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굴은 이것이 통례하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혼과 덕과 마음과 정신이 머무는 장소, 그곳을 그래서 얼굴이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한국어 기원은 얼골이 있습니다. 얼골. 골은 꼴이라는 말의 옛날 표현인데, 그러니까 얼의 모양, 형태, 꼴, 그것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얼굴 안에 우리의 모든 내면이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얼굴, 얼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정신, 인격,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 전 존재의 실체가 반영되는 것이 얼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얼굴은 태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태어나는 얼굴 가지고 사는데 40이 넘으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굴이 그 다음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얼굴은 단지 외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 포함해서 모든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얼굴은 사람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진을 붙입니다. 사진을 붙이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할 때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월드컵 경기에서 정말 이렇게 이 결정적인 골을 넣어서 승리를 이끌 때 발이 뛰었고 발로 볼을 차서 골인을 성공시켰는데, 매스컴이나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신문에 그 사람의 발이 나오지 않고요, 왜 얼굴이 나올까요? 진짜 골을 넣고 그리고 뛴 것은 발인데 발이 안 나오고 얼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이 나온다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전 존재를 찾는다는 의미고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또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의 그 전 존재가 와 있으면 당연히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재를 구할 때 얼굴을 구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구한다고 할 때도 얼굴을 구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요, 성경에 보면 얼굴을 감추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얼굴을 감추시고 또 돌리시고 숨기시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뵈면서 살아야, 그래야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절기와 모임이 끝나고 축제가 끝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천을 나가기 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찬송으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라. 얼굴을 든다, 얼굴을 비춰준다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또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될 때, 그때 이 그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길 원하셔서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가리우시고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을 보여주십니다. 왜 앞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보면 죄인된 인간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을 보면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형의 축복권도 다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도 이렇게 속이고 받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사는 동안에 아내도 넷이나 얻게 되었고, 또 자녀도 11명, 12명 이제 얻게 되고요.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고향 땅이 그리워졌고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죽이려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형을 좀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보내는가 봤더니 암염소가 200마리입니다. 그리고 순염소가 20마리, 젖나는 약대와 그 새끼가 각각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와 그 새끼 각각 20마리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요, 대단히 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때에 나누어서 보내면서 미리부터 이 그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다 보내고요. 그리고 가족도 이제 배를 타고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본인만 혼자 남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는데 그 먼지 투성이가 돼서
구르면서 씨름을 했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선지자 호세아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 야곱이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근데 왜 묻습니까? 이게 뭔가 야곱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인데, 또 한편으로 사기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죠.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갖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고 새롭게 하나님을 이긴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누가 어떤 천하장사라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붙들고 매달리면요, 기꺼이 져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아이가 아빠하고 씨름을 하는데, 팔씨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팔씨름을 하는데 애가 막 억지로 이기려고, 아빠가 못 이기겠습니까? 다 이기죠. 근데 막 일부러 힘을 쓰는 것처럼 하고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져주지 않습니까? 졌네. 그러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그분도 우리에게 져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야복을 건너서 이제 형 에서에게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에서가 오히려 에스코트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떠나면서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하느냐면 브니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고 회복을 주고 부흥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리어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아주 훌륭한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다윗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또 칭찬받는 왕은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세종대왕. 그 인품도 좋았고 또 한글도 만들었고 하여튼 우리가 잘 이렇게 아는 좋은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을 가장 자랑스러운 왕 이렇게 꼽고 있는데 다윗은 다 가졌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재물도 있었고요. 인기도 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골리앗을 한번 쳐 죽였을 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 다윗을 높였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 이렇게 알려진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골리앗 한 명 쳐 죽인 일로 완전히 일약 그 나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왕보다도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이제 이 젊은 청년인데 만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고 인기가 좋았고 그랬던 인물이 이 다윗이었고요.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한 가지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 더 갖기를 원했던 것, 그게 한 가지 딱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구한다거나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번영,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구하는데 다윗은 이미 다 가졌거든요. 근데 다윗이 갖지 못한 한 가지 그런 종류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한 가지 것을 구했는데 4절 내용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왕 버리고 제사장 되겠다 그 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 버리고 제사장 이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을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금욕주의자도 은둔주의자도 아니었고요. 행동하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 이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7편 내용을 보면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풍족한 중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내용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다윗은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의 목표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그분의 임재 아래서 그분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을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가 구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 보았더니 그 하나님, 그분의 얼굴이었더라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시고요, 많은 믿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것, 경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기타 등등 많이 구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구하는 것 중에 하나,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은,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갈망,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느냐면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주님의 집에 머물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구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다윗에게 주시냐면, 내 얼굴을 구하라.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요,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님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님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특혜를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의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몸소 그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바로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여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나머지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머지는 줄줄이 다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얼굴이요, 그분의 임재요, 그분의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힘입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나머지는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한 분 소유하면, 그분 한 분 소유하면 모든 지혜와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영적인 것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일상의 삶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예배 자리로 나가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스카라, 작은 한 부분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체를 받으신다는 그 아스카라의 원리로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이 그분과 클릭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매일마다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그 임재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도 물론 다른 구해야 할 것도 참 많지만 그 얼굴을 구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나갈 때 그 평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자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또 사모하면서 그 앞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만나면 영적인 갈급함도 해소되고요, 그분 만나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그분께서 다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또 한편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